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오늘 영상은 귀인과 신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본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알찬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주 브리핑 시작합니다. 신살의 신은 자기를 보호해주는 귀인을 말하고 살은 자기를 해치는 기운을 말하는데요. 사실 신살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운명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들을 협박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무기가 바로 신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500개가 넘는 신살이 만들어졌는데요. 귀인이라는 말이 붙은 귀인만 해도 100개가 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의미가 없고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귀인은 천을귀인, 천덕귀인, 월덕귀인, 문창귀인, 그리고 월공, 압록, 천의성 등 몇 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가운데 천을귀인, 천덕귀인, 월덕귀인이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천을귀인을 가장 최고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천덕귀인과 월덕귀인이 모두 있는 경우를 천월이덕이라고 해서 특별히 취급했는데요. 귀인은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12운성은 원국을 이해하는 보조 개념이라고 했는데요. 신살은 12운성보다 더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살 때문에 울고 웃는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원국에서 음양오행으로 판별되는 십신이고요. 그 다음이 12운성입니다. 이는 십신의 힘과 그 관계를 정교하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일 뿐입니다. 그리고 12운성 다음이 바로 신살인데요. 이는 원국의 세부 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입니다. 원국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는 것을 100으로 놓고 볼 때 신살의 역할은 5 내지 10% 내외의 비중에 그친다고 보면 됩니다.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십신 대신에 비교적 쉬운 신살로 원국을 이해하려 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간명태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살의 개념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신살은 원국과 대운에 있어서 우리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수를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 상황에 맞는 신살에 대한 이해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신살이라고 하면 괜히 불안해들 합니다. 좋은 일보다는 흉액을 관장하는 신살 얘기를 많이 들었을까요? 또한 인생이라는 것이 좋은 일보다는 우비고뇌가 더 많다는 진리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인생이 좋은 것이라는 말이 있는가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것을 무미건조하다고 받아들이면서 뭔가 특별한 인생을 사는 것을 동경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평범하다는 것은 인생의 굴곡이 심하지 않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평범하다는 의미를 아주 높게 평가하면서 따라서 신살의 많고 적음이 평범한 삶과 연관성이 깊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팔자를 감명하다 보면 대부분 신살은 운명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살이 더 많기 때문에 평범한 사주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흉액의 신살이 적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생 여정에서 인간사 고뇌가 적은 삶이 바로 흉액 신살이 적은 삶인데요. 사주팔자가 좋다는 사람들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높고 재산이 많을수록 구설이 많고 적도 많은 법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간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이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고위층일지라도 과거에는 이름이 실추되고 사회적으로도 모멸을 당하게 되는 일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류들이 평생을 놓고 봤을 때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드문 이유입니다. 민족의 영웅이나 국부로 추앙받는 사람들은 수많은 고통을 겪은 후에 따라오는 영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통 뒤의 낙이 될지언정 전 생애가 모두 황금빛이라는 말을 하긴 어렵습니다. 영웅의 삶은 좀 특별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웅의 인생 여정은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롤러코스터, 즉 신살이 요동치는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신살에 대해 깊게 공부하시기 전에 이것만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원국에 신살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 신살이 너무 많은 사람도 있는데요. 대체 이것은 어떤 차이일까? 이 차이를 꼭 이해해야만 합니다. 원국에 귀인이 전혀 없는 사람은 오로지 원국의 십신과 십이운성의 힘만 적용됩니다. 즉, 자신이 의도하지 않는 소득이나 결과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저 노력한 만큼만 얻는 것이지요. 예측 불가능하고 뜻하지 않은 반가운 행운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삶이 좀 팍팍하기는 해도 오히려 이런 삶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인이 전혀 없어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귀인은 하나도 없고 살만 가득한 경우는 또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 불행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 오히려 굉장히 길한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봉건사회에서는 이렇게 살성이 많은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특히 평민이 그러한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규제의 대상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다릅니다. 신살은 굉장한 에너지와 적극적인 능동성을 의미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살이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을 이루고 달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큰 일을 하려다 보면 힘든 일을 겪을 가능성도 커지는데요. 하지만 살이 많다는 것을 흉살이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 변화의 에너지와 운동성이 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기운과 살이 어지럽게 섞여 있는 경우라면 또 어떨까요? 이런 경우는 어느 것도 적극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은 하나도 없고 귀인만 가득하면 이런 경우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지만 의외로 아무런 변화 없이 고요하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일이 많겠다고 기대하는 것은 귀인에 대한 해석이 잘못돼서 그런 것입니다. 귀인은 나를 돕거나 좋은 것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아니고요. 모든 흉화로부터 지켜주는 보호막이 바로 귀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내담자 중에는 나는 대운에 귀인이 있는데 왜 좋은 일이 안 생기죠? 라고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체가 바로 귀인이 하는 일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 휘말리지 않고 병치레도 하지 않는 안정되고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귀인의 역할입니다. 우리 학인들께서 공부하실 때 귀인과 신살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 정립을 한 다음에 대표적인 신살 몇 가지만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살 가운데는 역마, 도화, 괴강, 양인, 백호, 화계, 기문관, 공망, 삼재 등이고요. 귀인 중에서는 천을귀인, 천덕귀인, 월덕귀인, 문창귀인, 월공, 압록, 천위성만을 공부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